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첫 시작이니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렇지만 더 많이 모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 재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좀 많이 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꽉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제가 부임할 때 찬양대 1부, 2부 다 이렇게 미약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솔리데오 찬양대도 더 풍성한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글로리아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솔리데오가 무슨 뜻인가요? 오직 주께. 글로리아는 뭡니까? 영광. 그러니까 오직 주께 영광. 그러니까 두 찬양대가 오직 주께만 영광 올리겠다고 하는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재직은요, 여러 직무상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특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사람은 이쪽 직무에 더 어울린다, 이 사람은 저쪽 직무에 더 어울린다 해서 편성을 해놓은 재직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 위원장이 장로님이 되시고, 위원들은 항존직인 안수집사와 권사님들로 구성되고, 부원들이 또 있는데 부원들은 이제 집사님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재직 조직을 정비하고 재직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아니 은퇴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 왜 우리의 이름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직원들은 사실은 시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조직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다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언권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회 오늘 끝나고 진행할 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내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입니다. 재직. 제자들도 자신의 그 재량 또는 자신이 어떤 것의 전문가인가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좀 나누어져 있기도 해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력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능별로 해서 맡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 외에 우리가 주력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돈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또 자는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직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제자로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종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친한 관계인 친구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종이라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친구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이야기를, 그 속내들을 다 털어놓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알아요. 이것이 아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슬레이브, 그러니까 노예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친구처럼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그 사명 감당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도 그저 제자로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관계를 친구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왕이면 어때요? 그 사명을 같이 알고 같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친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유명세를 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 편에 서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기, 유명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의 친구로 삼아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충분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멋진 행보를 걷고 계셔요. 그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유력자들이 예수님과 사귀려 했고 어울리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입성 때에 보면 그들의 어떤 지위와 신분, 그리고 그 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는 그 성소 앞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그것들을 들러엎으시는 걸 보면 이미 이들과의 사귐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저어 고기 잡던 어부들과 함께 하셨고,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 유력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유명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좀 편해보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멸하는 대상,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을 적으로 돌려 세워놓은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할애해 주셨지만 특히나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주셨어요. 그들이 때로는 믿음 없을 때에도 순 엉터리 같이 행동할 때도 그들을 책망하시기까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망이 그들이 미워서 하는 책망이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사명을 맡은 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까를 날마다 고민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때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친구같이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셨고 대부분의 사역 시간들 외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감당하는 이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이들이 이어서 감당할까를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좋은 제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친구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정과 사명을 다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도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는 여러분 같은 모든 재직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여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들을 마음에 받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은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친구가 될래야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나서야 자신의 목숨들을 그 복음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친구인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친구로 여김받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비록 한 번은 배반하고 떠났으나 다시금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영광도 내가 누릴 수 없다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1세대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로마의 박해 아래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그 순교 당하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셔서 그를 반모섬에 유배시켰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복음의 1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맞아주시면 우리 재직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생명을 건다. 말씀에 운명을 건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면 우리도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신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행할 최고의 사랑을 목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향이 같은 사람, 나이가 비슷한 사람, 더 나아가서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류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 부류의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스스로 범위를 좁혀서, 그래야 마치 내 자신이 돋보이고 내 자신의 품위가 살아난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이 기준들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그냥 하대하고 또 관심에서 제하여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친구 삼는 기준을 벗어났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관심에서 벗어난 이들,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들, 객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 삼는 기준들을 내 스스로 정의하고 그 범주 안에서 친구 삼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부분 한 세 가지로 소개하면, 먼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은 사회적 지위나 나이는 물론이거니와 죄의 여부까지도 넘어서는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친구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도 친구를 생각할 때는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고 가진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친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쳐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이랑 뭐 상대하느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대단한 존재일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유명세를 떨치며 산다 한들 그냥 그 짧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 짧은 순간을 살면서 그 인생이 다할 텐데, 그리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역사에서 기록에 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역사의 흔적이 없이 사라져 가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할 뿐이죠. 그것도 몇 대를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대라 그러면 몰라요, 잘. 그래서 또 물어보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또 기억하고 있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결국에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적어도 이 짧은 인생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주신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나를 좀 알아준다, 내 이름을 기억해준다 하면 기분이 좀 으쓱하잖아요. 좋잖아요. 만약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와서 대화를 나눈다 하면 얼마나 막 기분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영예와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보더라도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예수님을 친구 삼은,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우아이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대단한 친구였네. 우아이야 하겠습니다. 시작. 우아. 이야. 이제야 좀 대단하게 보이시죠? 이래봬도 예수님을 친구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이 필요 없어요. 학벌 필요 없어요. 가진 것이 얼마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반갑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단한 존재로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야, 예수님의 친구, 야, 대단하다. 야, 너도 예수님의 친구라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건방질 수는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저 사람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뭐 큰 교회를 다니면 하셨었구나, 뭐 그 정도지 큰 감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친구 같은 그런 분이구나 하면 제가 놀래요. 그분의 언사, 그분의 겸손을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막 앞에서 후배 목사들 깔보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상대 안 합니다. 그래? 이거 어디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데 네가 뭔데 막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로를 존중하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친구구나,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그의 수준이 월등해집니다.
처음에는 주인과 종으로 만난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탁월함을 인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기가 늦게 얻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차라리 내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귀하게 태어난 아이 이삭의 부인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게 해주기 위해서 그 중요한 사명을 엘리에셀에게 맡겨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는 대등하게 아브라함의 친구로서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게 돼요. 이런 사람 기준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수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수준이 높아져요. 이 엘리에셀은 종의 신분이었는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제대로 만나서 그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소중히 쓰임받고 그의 수준도 월등해졌어요. 또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싶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이 야, 너는 왕위를 이어야 될 제목이니까 안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합한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어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숨처럼 사랑했다 이 표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건 친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했었어요. 어찌 보면 왕위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경쟁자인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여겼어요. 왕이 될 제목으로 여기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권도 내어줄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경쟁의 상대를 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 삼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과 같은 신분으로 친구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나쁜 친구 사귀다 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저도 한때는 좀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남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좀 멋지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의시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었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다들 조용히 계시나. 저도 뭐 아버님이 운동을 잘하시니까 타고난 뭐가 있어요. 뭐 태권도, 또 육상, 또 축구 할 것 없이. 그래서 학창시절에 꽤나 싸움 좀 했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목사님 싸움 잘하신다더라 막 또 이런 얘기 퍼뜨리지 마시고 과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사귀다 보니까 어때요? 나쁜 길로 빠지는 거죠 자꾸.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친구로 사귈 만한 친구들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됐어요. 그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구나. 이들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기대려고, 그리고 다 빨아먹고 나면 이제 없으면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친구 사귀고 그럴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섬겼고 친구로 모셨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로 모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면요 닮고 싶어요. 참 이 친구는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물론 그게 육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면서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담아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해서 산 삶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립니다. 찬송가 92장을 작곡한 오트만이라는 제이 오트만 주니어가 이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원래 원고를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안 좋아갖고 제가 가사를 그냥 읊어드렸어요. 그래도 계획을 세운 거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 같이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도 그분을 친구 삼아서 변함없는 그 친구, 늘 가까이 계시는 그 친구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재직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친구 삼으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또 우리의 친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외로운 인생길 동역자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